호쿠사이라는 일본 화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1800년대 일본을 대표하는 화가입니다. 어느 날 친한 친구가 찾아와서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수탉 그림을 너무나 좋아하는데 어떻게 한 점 그려줄 수 있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호쿠사이는 내가 수탉 그림은 그려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친구의 부탁이니 일주일 후에 와보게 그렇게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신나서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오는 말은 아직 준비가 안 됐네. 조금 시간보다 좀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 같네. 한 달 후에 오게. 그래서 한 달 후에 또 기쁜 마음으로 룰루라 하면서 갔어요. 아직도 안 됐네. 한 달 후에 오게. 그렇게 3년이 지났어요. 이쯤 되면 기분이 나빠지죠. 그래서 차라리 약속을 하지 말지.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라고 좀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호쿠사이가 그 자리에서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종이와 붓을 준비해서 정말 단번에 그림을 그려냈어요. 수탉 그림이 너무나 생동감이 있어서 금방 살아서 움직일 것처럼 정말 멋진 수탉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약간 좀 황당하기도 해서 아니 이럴 거면 이게 금방 그려줄 거면 뭐 이렇게 뜸을 들였나 그랬더니 호쿠사이가 친구를 자신의 화실로 데려갑니다. 화실 문을 확 여니까 그 친구가 깜짝 놀랍니다. 그 화실에는 수탉 그림만 잔뜩 쌓여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탉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그림을 그려주고 싶어서 정말 3년 동안 연습을 해서 다 그려준 거죠. 유명하다는 화가 있는데 그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 수탉 그림 하나 그리려고 3년을 준비한 거예요. 참 그 열성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방면에 나름대로 대가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더 잘해주기 위해서 그런 열성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이 사람은 진짜 훌륭한 화가일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케오의 그 열성을 보고 자케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사실 이건 우리가 우연한 기회에 그냥 이루어진 일로 보면 안 됩니다. 자케오는 오늘 복음에 나오듯이 세간장이고 부자입니다. 세간장이란 결국 권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돈을 징수하는 것은 어느 나라나 힘이 막강하지요. 그래서 권력도 있는 거고 부자였고 그렇지만 한편에 뭐가 있냐면 세간장이라는 거는 공무원이잖아요. 국가 공무원이고 그 당시 국가 통치는 누가 했어요? 로마가 있기 때문에 또 반면에는 민족의 반역자라는 그래서 오늘 복음에 나오듯이 죄인이라는 그런 오명을 같이 갖고 있는 인물이에요. 평범한 인물은 아니에요.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죄인이라는 두 가지가 갖고 있는 상반된 두 가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들어보니 풍문에 예수님이란 분은 뭐 부자와 가난한 자, 뭐 병자, 뭐 약자, 뭐 노인네, 어린애 할 것 없이 다 받아주고 죄도 용서해주고 그러는 걸 들었어요. 이 사람의 가장 큰 핸디캡은 뭐예요? 죄인이라는 핸디캡이에요. 이걸 용서받고 싶기도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면불구하고 돌무가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그러면 혹시 내가 예수님을 봄으로써 죄가 좀 용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 거죠. 바로 자케오는 준비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만큼의 자신의 열성이 있는 것이고, 자신이 무조건 죄인만은 아니라는 것도 어느 정도 좀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내가 횡령해서 먹은 것이 있다면 내 값을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는 적어도 횡령은 안 했다는 것을 항변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보면 두 가지 이 상반된 어떤 그 나름대로의 모습 속에서 뭔가 돌파구를 찾고 싶고, 그래서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했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만약 우리가 자케오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언제든지 다가오십니다. 미사 드릴 때, 기도할 때, 밥 먹을 때, 사회에서 일할 때, 봉사할 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알아내지 못하는 것 뿐이죠. 그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성이 필요하고, 그 열성을 갖고 준비해야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뵙고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앞에 이야기에서 수탉 그림 그 하나 그리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준비하는데, 정말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의 준비도 그만큼 많아야 된다는 것. 쉽게 해서는 예수님을 알아뵙지도 못하고, 알아뵙지 못하면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것이고 초대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만큼 오랜 시간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쉽게 금방 끓여서 먹는 라면과 같은 신앙은 우리는 아니죠. 설렁탕처럼 오랜 시간 동안 가마솥에서 푹 끓여낸 그 우려낸 걸 우리가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진국이죠. 라면 국물 갖고 우리가 진국이라고 그러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진국은 적어도 푹 며칠 동안 끓여내야 그게 진국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쉽게 얻어지는 것들은 그건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 신앙은 어렵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쉽게 얻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그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낼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신앙 안에 진정으로 초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